오늘 설교는 도종환의 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시인 도종환의 시 제목이 이렇습니다. 꽃 피는가 싶더니 꽃이 지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피었던 꽃이 어느새 지고 있습니다. 화사하게 하늘을 수놓았던 꽃들이 지난밤 비에 소리 없이 떨어져 하얗게 하늘을 덮었습니다. 꽃 그늘에 붐비던 사람들은 흔적조차 없습니다. 화사한 꽃잎 옆에 몰려오던 사람들은 제각기 화사한 기억 속에 묻혀 돌아가고, 아름답던 꽃잎 비에 진 뒤 강가엔 마음 없이 부는 바람만 차갑습니다. 도종환의 시 꽃 피는가 싶더니 꽃이 지고 있습니다 라는 이 시입니다. 인생이 꽃이 피는 시절이 있었는데 돌아보니 그때가 꽃 피는 시기였는데 어느덧 꽃이 지고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때가 꽃 피는 계절이었는데, 꽃 피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지고 있어요. 그것을 실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인생이 때로는 외롭고 고독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고난의 시기, 지금이 어쩌면 고난의 시기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인생이 이렇게 지고 있구나 하며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외로움과 고독 속에 우리는 어떻게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기독교 초기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간절한 기대와 함께 아주 긴박하게 그 시간이 돌아가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일하지도 않고 주님 오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런 중에 주님께서 오실 때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이제 이 세상의 삶이 다 없어지고 오직 주님 만날 그때만을 고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보다 더 간절히 기다리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무엇이 그렇게 애달프게 기다리고 있을까요? 정말로 속이 타들어가는 그런 기다림을 우리 주님이 하신다 할 때 무엇이 우리 주님의 그 속이 타들어갈까요? 생명 얻고 구원 얻어야 할 그 영혼을 기다리는 겁니다. 얼마나 얘가 타든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 날을 기다리시면서 예수님은 한 영혼, 구원 얻어야 할 그 영혼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기다리고 우리도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온 만물, 온 세상이 기다림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레미야는 부름을 받았어요.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도 모릅니다. 선지자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을 때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도 모릅니다. 그런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레미야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말씀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날로 표현합니다. 먼저 14절의 말씀에 보면 성취한 날이에요. 15절에는 그 날, 16절에도 그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가올 미래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워질 그 날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예레미야 33장은 32장과 33장에 오늘 이어지는 그 본문 가운데 있는데 32장과 33장의 전체 오늘 본문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심판의 메시지에 오늘 본문이 이렇게 봉해져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4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자,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말씀이 심판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회복의 말씀입니까?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나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할 것이다. 너희의 이름이 황폐한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게 심판이에요? 회복이에요? 네, 잘하셨습니다. 제가 1부 때 말씀했는데 말씀을 안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힘들었어요. 2부 때 말씀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복이요? 심판이에요? 심판이에요? 회복이에요? 잘 말씀 잘 해주셨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계시네요. 회복이에요. 회복. 심판이 둘러싸 있는 가운데에 이 본문의 위치가 회복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의미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대전환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대전환을 말씀하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대전환인가?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로서 대전환입니다. 첫 번째는 이 지금이 직고하고 있는 이 현재로부터 미래라고 하는 비전으로 대전환이에요. 현재에서 미래로의 대전환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심판에서 구원으로의 대전환. 이게 두 번째예요. 심판에서 무엇으로요? 구원으로의 대전환. 세 번째는 전 국토가 전쟁으로 인하여 황폐해졌어요. 황폐에서부터 어디로? 평화로의 대전환이에요. 이 말씀이 지금 대전환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로부터 미래로의 대전환이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것은요,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나라 전체가 전쟁으로 인하여서 초토화됐어요. 현실의 이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에레미야도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민족의 반역자라는 그런 오명을 쓰고 지금 시대들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의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내가 이룰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현재에서부터 미래로의 대전환이에요. 여러분, 현실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공부합니다. 공부하면서 대학 입시,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하면서 아이들이 막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서 성적을 내기 위해서 막 애를 씁니다. 그런데 지금 인생을 살고 계신 다 그 일을 겪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때요? 그거 시험거리예요? 여러분, 그거 다 극복하셨죠? 예? 그때는 그게 전부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때의 그 시간이 인생의 전부라고 여기면서 현실에 매몰되어 있어요. 다가올 미래, 장차 이루어갈 그 미래에 대한 어때요? 현재의 이 상황이 모든 미래를 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대전환이에요. 두 번째 대전환은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심판에서 회복의 말씀을 주세요. 자, 이럴 때 여러분, 그 심판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까? 그 심판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돌아오라. 너희는 나의 품을 떠나서 방탕함과 죄악 가운데 있는 너의 삶을 청산하고 내게 돌아오라.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예요. 회개를 촉구해요. 그러면 왜 회개를 촉구하시는 겁니까? 내가 너에게 베풀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에서 구원으로의 대전환이에요. 심판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회복의 말씀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으로의 대전환이에요. 세 번째는 지금 이스라엘이요, 전쟁으로 인하여 황폐해졌어요. 예루살렘은 포위가 되었지, 이스라엘 전 국토는 황폐하게 되었지, 여기에 예레미야는 시대들에 갇혀있지, 민족의 반역자라 이거요. 지금 온 국토가 황폐하여 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 땅을 평화의 땅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전환? 황폐한 곳으로부터 평화로의 대전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왜 미래가 소망이 되는 것일까요? 다윗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한 의로운 가지를 내린데 바로 그 의로운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 무엇입니까? 다윗의 의로운 가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미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모든 미래를 성취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또 그 하나님은 너무도 초월하여 계셔서 감히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과 절대적으로 구분되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하나님은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이셔요. 우리와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이요. 그런데 이거 한 가지만 알아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 한 가지만 알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여 계시지만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전화가 왔습니다. 하나님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를 이렇게 뒷짐지고 손가락을 팔에 끼고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냥 하나님은 이렇게 지켜만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가? 어떤 이는 하나님은 그저 방관자라고 여기는, 그렇게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얼마나 참 긍휼이 풍성한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방관하셔요?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주셔서 모든 이들을 구원으로 초청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심령에 회개의 심령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의 삶에 깊이 내재하여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와 저저들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이요, 지금 내 안에 내주하여서 이 심령을 성전 삼고 하나님이 거하신다니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요, 그냥 방관자예요? 하나님 방관자 아니십니다. 지금도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세상 역사는 어떻게 보입니까?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욕심으로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전쟁도 일어나고 전쟁 후에도 평화의 때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평화가 왜 안 와요? 인간이 가진 욕심, 그 탐욕이요, 계속 끝없이 착취하고 억압하고 뺏고 결국 굴복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가진 탐욕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하여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자,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자, 본문 16절 말씀 또 한번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고 회복시켜서 온 백성이 하나님은 우리의 의라고 부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의시다, 이렇게 사람들이 부르고 칭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대하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의가 되시는구나.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딱 되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죽어 마땅한 죄인이에요. 영원한 형벌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형벌을 면치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의를 딱 우리 앞에 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고 말하는 이 의는 어떤 의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의롭게 해주시고 죽을 인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의예요. 이 의를 가리켜서 어떤 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은혜의 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 의는요, 우리를 심판할 의가 아니라 구원 베풀어 주시는 의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요, 우리는요,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믿음 안에 볼 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여러분 고백합니다. 맞지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살아날 그런 인생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에 짙은 그 어둠이 우리를 짓누릅니까? 그때 하나님의 의가 밝은 빛이 되어서 그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 죄악이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말이 바로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베풀어 주실 때 예레미야나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의 형편과 상황이 달라졌습니까? 아니요.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지금 전 국토는 폐허가 되었고 예루살렘은 바벨론으로부터 포위가 됐습니다. 그 말씀을 받는 예레미야도 시대 뜰에 갇혀 그 창살 아래 갇혀 있어요. 상황과 환경이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약속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약속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장차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실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우리 모두는 다 거룩한 나라의 주인공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주인공들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간절히 믿을 때 에레미야는 다음과 같이 선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날이 오리라, 그날이 오리라. 한 의로운 가지가 돋아나 그가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날이지.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이 안전한 거처가 되리라.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에레미야는 노래하고 찬양한 것입니다. 이 꿈은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의로운 가지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약속으로 성취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인생으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다가옵니다. 점점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임하실 그날, 주님 우리를 부르실 그날, 우리는 그날에 어둠의 그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옷으로 갈아입게 될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고백록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절망을 안고 밀라노의 한 정원을 거니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나는 그 죄들에 얽매여 있는 것만 같아 애처로운 목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내일 또 내일입니까? 지금은 왜 안 됩니까? 어찌하여 내 더러움이 지금 당장 끝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며 내 마음은 산산이 부서진 채로 슬피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이웃집에서 아이들이 놀면서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쥐벌거라 쥐벌거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금세 내 안색이 변하여서 나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린이들이 무슨 노래를 하는데 저런 노래를 부를까? 그러나 어디서 들어본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나는 울음을 뚝 그치고 일어섰습니다. 이는 곧 하늘의 음성으로 읽혀졌습니다. 성경을 펴들자마자 눈에 띄는 대목을 읽으라는 것을 단정하였습니다. 나는 불이 나게 친구 알리피우스가 앉아있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에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두고 온 까닭이었습니다. 집어들고 펴고 읽기 시작하자 첫눈에 들어오는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더 읽을 마음도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난 후 내 마음에는 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의심의 온갖 어둠이 쓰러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압니다. 그날이 지금 다가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고백하는 오늘, 이 날이 은혜의 날이고 이 날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합니까? 지금이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그 이름을 목소리 높여 부르십시오. 오늘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들이 목청껏 외치고 부름으로 오늘 이 날, 구원의 날로 은혜의 날로 참으로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